좋은 아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한테는 안 해주세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룻기 3장 11절 그리고 4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니라. 아멘. 룻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별도로 공부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유대인들이 보는 그 성경 속에 룻기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그 위치를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룻기 바로 앞에 있는 책이 우리와는 다르게 잠언서이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잠언들 중에 잠언서가 우리에게 소개하는 마지막 잠언은 무엇이냐면 현숙한 여인에 관한 것이었죠. 그런데 독자들은 잠언서가 말하는 현숙한 여인에 관해서 읽으면서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딨어? 라고 분명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서를 끝내고 룻기를 읽게 되면 있네? 라고 하면서 독자들은 도전을 받을 것이에요.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현숙한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은 정말 뜬구름 잡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이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려주고 그러므로 너도 헤세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것을 룻기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별도로 공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유대교의 법입니다. 유대교의 법인데 그 법을 고엘이라고 부릅니다. 저기 고엘이라고 써놓았죠. 자, 고엘이라고 하는 법이에요. 이 법은 레위기 25장 23절부터 28절에 나오는데요. 땅과 관련된 율법입니다. 고엘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제 좀 풀어서 예를 들 텐데요. 동의를 좀 먼저 구할게요. 유장로님, 그리고 오 집사님, 그리고 조종옥 집사님, 그리고 우리 이경희 집사님, 이 세 분의 이름을 넣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자, 웃으셨으니까 웃음은 동의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얘기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런데요, 먼저 이제 얘기를 진행하기 전에 자, 땅을 파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땅을 파는 거하고 고대 이스라엘에서 땅을 파는 거는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법을 하나 딱 지정하셔가지고 땅을 사고 팔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이 사고 파는 것, 이거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이었죠.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땅을 판다라고 하는 그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땅의 소유권을 갖다가 넘겨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땅을 경작해서 소출을 거둘 수 있는 그 권리를 넘긴다는 의미예요. 이해하셨어요? 땅 자체를 다 주는 게 아니라 그 땅에서 경작을 하고 농사를 짓고 농사를 하면 뭐 나올 것 아니에요? 그것을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그게 바로 땅을 판다는 것이고, 땅을 사는 사람은 일정 금액의 돈을 주겠죠. 그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우리가 오늘날 미국에서 사용하는 리스 한다 그러죠. 리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5년 동안 리스를 하면 5년 동안에는 여러분의 것이지만 마음대로 탈 수 있어요. 5년이 지나면 다시 돌려주어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종옥 집사님이요. 생활을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땅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땅을 팔 때에 가장 가까운 친척들에게 먼저 팔게 되어 있었습니다. 조종옥 집사님하고 유한순 장로님은 자매지간이에요. 그리고 뒤에 앉아 계신 이경희 집사님하고 조종옥 집사님은 사촌지간이에요. 사촌.
그리고 오송자 집사님은 저 멀어요. 20촌. 먼 20촌 친척입니다. 자, 그러면 조종호 집사님이 땅을 팔려고 할 때에 누가 먼저 그 땅을 사야 돼요? 자매인 우리 유장로님이, 성은 다르지만 일단 그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구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이야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이경희 집사님, 그 다음에 오송자 집사님 순으로 되겠죠. 자, 그런데요, 우리 유한순 장로님이 사정이 딱해서 사야 하는 건 알겠는데 형편이 여의치를 못해요. 그래서 그 땅을 살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순서는 누구예요? 이경희 집사님이에요. 이경희 집사님은 돈이 많아요. 그런데 그 땅을 사고 싶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에는 희년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무슨 법? 희년이라는 법이 있는데 그 희년은 50년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희년이 돌아오면 남에게 팔았던, 넘겼던 그 땅을 본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종살이 하던 사람의 그 신분도 자유인으로 다시 풀어줘야 돼요. 그게 바로 희년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조종호 집사님의 땅은 3년 정도 받고 사용을 못해요. 왜냐하면 3년이 지나면 희년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경희 집사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3년? 내가 지금 저거 땅을 이렇게 일구고 거기다 씨를 뿌리고 하면 야, 농작물이 나오는데 3년이면 안 될 것 같은데, 더 지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사기 싫은 거예요, 이경희 집사님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집사님. 자, 그런데 그때 짜잔하고 누가 등장하냐면, 자, 여기서 블레셋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시험에 들 수 있으니까 제가 블레셋 사람이라고 할게요. 블레셋 사람이 조종호 집사님한테 와가지고 그 땅을 나한테 파시오. 내가 돈을 더블로 얹어주겠소. 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종호 집사님은 저한테 땅 팔고 싶겠어요? 안 팔고 싶겠어요? 팔고 싶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절대 이방인에게 땅에 넘어가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가까운 친척들 순서대로 땅을 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순서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제 누구예요? 오송자 집사님이에요. 오송자 집사님은 이경희 집사님보다 돈이 더 많아. 그런데 오송자 집사님 안 사고 싶어요. 그냥 싫어. 무슨 3년 남았고 그거 계산하는 게 아니고 싫어, 안 사겠다라고 해요. 큰일 났습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인 저한테 이 땅이 넘어오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때 짜잔하고, 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내 이름 빠졌다라고 해서 서운하신 분 혹시 계세요? 왜 이쪽만 하냐고. 자, 마음씨 좋은 에브라임 지파에,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지금 언급한 분들은 자,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마음씨 좋은 최민원 집사님이 짜잔하고 등장해서 내가 그 밭을 사겠으니 블레셋 사람한테 넘기지 마시오. 라고 그렇게 해서 조종호 집사님의 땅이 이방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게 되었답니다. 자, 여기서 해당하는 분, 유장로님, 오 집사님, 그 다음에 뒤에 이경희 집사님, 그리고 최민환 집사님, 전부 다 고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자, 땅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 사람, 책임을 져야 하는 그 사람을 고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성경에서는 기업을 물을 자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길게 기업을 물을 자, 한 단어로 고엘이라고 불러요. 이제 고엘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고엘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시겠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고엘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땅, 한 가족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을 다른 가문에게 넘기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착착착 정해 놓으신 것이죠. 맨 마지막에 가서 조종호 집사님이 더 이상 자기 친족들 중에서는 땅을 넘길 사람이 없어. 그러면 이쪽에 있는 유다 지파, 남은 사람들, 유다 지파에 소속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할 수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면 나머지 11개 지파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를 비롯해서 또 그 밑에 있는 베냐민 지파 등등등, 이 지파들이 책임을 져서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고엘법입니다. 자, 이해 가시죠?
자,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을 지칭하는 명사입니다. 어디에서 나왔느냐? 동사에서 나왔는데 가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가알. 어떤 뜻이냐? 건지다, 구원하다, 구속하다, 돕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무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위기 25장 24절부터 28절이 이 법을 설명하면서 기업을 무르다라고 하는 단어로 씁니다. 룻기 2장 20절, 3장 9절, 4장 4절을 보더라도 무르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질문 드릴게요. 자, 무르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무르다. 어떤 건지는 대충 아시겠죠? 자, 누군가한테 물건을 샀어요.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여기 봤을 때하고 이 사람이 넘겨줄 때 봤을 때하고 달라요. 그래가지고서 이 물건을 다시 가지고 가서 이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물러줘.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장기하고 바둑을 둡니다. 그런데 실수로 여기다 놔야 되는데 여기다 놨어 내가. 그러면 뭐라고요? 한수만 무르자. 그러니까 무르다라고 하는 무슨 단어는 자, 뭐 어떤 뜻이에요? 되돌리다라고 하는 뜻이죠. 되돌리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무르다, 가알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고엘은 무엇입니까? 대신 무르고 구속해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고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조정욱 집사님하고 관계되어서 1순위 고엘은 누구예요? 유한순 장로님. 2순위 고엘은 이경희 집사님. 3순위 고엘은 오성자 집사님. 4순위 고엘은 나머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 그 다음에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어디예요? 남은 11개 지파에 소속된 사람들. 이들이 바로 고엘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고엘법이 이해가 가죠. 자, 고엘법은 가족이나 친척의 재산이 다른 집안이나 다른 가문이나 다른 지파나 다른 나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법적인 조치입니다. 서로의 것을 지켜주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돌보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바로 고엘법입니다. 이것이 고엘법의 정신이고 성경이 믿음의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돌보고 서로 불쌍히 여겨주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 이게 바로 고엘 정신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룻기 3장 9절을 보세요. 곡식 타작을 시작하던 밤 보아스 옆에 몰래 함께 누운 룻은 잠에서 깬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덮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자, 이 말은요, 당신이 고엘이기 때문에 당신의 나이와 상관없이, 당신의 재산과 상관없이 나는 당신에게 청혼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기업이라는 말 많이 나오잖아요. 기업은 뭐냐면 대체로 땅을 이야기합니다. 땅. 룻이 말하는, 그렇다면 기업은 누구네 땅입니까? 지금 누구네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댁의 땅입니다. 즉 죽은 남편과 시아버지에게 속한 땅인데요. 룻은 이 땅에 대한 책임이 남편과 가까운 친척 관계인 보아스에게 있다라고 알려주고 요구를 하는 것이에요. 자, 5절을 보세요. 4장 5절을 보시면 이 땅은 용도가 뭐예요? 밭입니다. 거의 대부분 기업하면은 밭이에요. 아마도 나오미의 가정이 기근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가려고 했을 때에, 첫째, 자신의 집안이 소유한 땅을 그냥 방치한 채로, 왜냐하면 그때가 기근이었잖아요. 흉년이었잖아요. 흉년이니까 누가 살려고 합니까? 내놓았는데도 아무도 안 사서 어찌할 수 없이 방치한 상태로 모압으로 떠났을 수 있습니다. 이 추정이 맞다면 나오미는 돌아온 후에 이제 풍년이 되었으니까 이 밭에 대한 경작권을 누군가한테 넘기려고 했던 것이죠. 고엘을 찾아서 고엘에게 넘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추정도 가능한데요. 나오미의 가정은 가진 땅에 대한 경작권을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넘긴 후에 모압으로 갔을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이 맞다면 그 경작권을 돌려받음으로 밭을 일구어 며느리 룻과 함께 생계를 유지하며 살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밭을 빌려줬으니까 3년이라고 하자고요. 앞으로 희년까지는 3년이 남았어요.
그러면 3년 동안에 룻과 나오미는 굶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중에 돈이 있습니까? 이 3년치에 해당하는 돈만 주면은 그 땅은 원래 자기네 것이니까 자기네 것으로 될 수 있어요. 나오미가 돈을 가지고 요구하기만 하면 그 땅 경작권을 산 사람은 무조건 나오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법이었어요. 그런데 수중에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고해를 찾아서 우리의 사정이 딱하니까 당신이 대신 좀 구속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가할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요구를 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누가 이 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까요? 유장로님이 져야 하고 이집사님이 져야 하고 오집사님이 져야 합니다. 즉 가까운 친척이 져야 하는데 보아스가 바로 가까운 친척이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12절 보아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3장 12절. 3장 12절을 보시면 프로포즈를 받기는 받았는데 오케이 하기는 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을 들어보니 룻이 참으로 난처했을 것 같아요.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을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조정옥 집사님이 이경희 집사님과 밤을 새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이를 다 성사시켜 놨는데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누구입니까? 더 가까운 친척이 누구예요? 우리들의 이야기 속에서는 유장로님이죠. 조정호 집사님이 이 집사님하고 다 얘기해 놨는데 이경희 집사님이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 유장로님이죠. 그런데요, 4장 1절을 보시면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4장 1절을 보시면 그 사람은 누구예요? 아무개입니다. 아무개가 이름입니까? 아무개는 이름이 아닙니다. 분명 이름이 있었을 텐데 룻기의 저자는 그 사람의 이름을 생략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역할, 그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절하하는 것이에요. 반면에 보아스를 더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독자들에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더 가까운 다른 친척이 있다는 말에 룻이 당혹해하자 보아스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름 부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안심을 시키지요. 하지만 만일 아무개가 내가 그 땅을 살게 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상황이, 계획이 숲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나오미는 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며느리를 보아스와 결혼시켜서 대를 잇는 것까지 생각하였습니다. 룻도 죽은 남편의 집안을 위해서 보아스에게 나와 결혼해 주세요 하며 프로포즈까지 했기 때문에 자칫하면 일이 꼬이고 뒤틀리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연이라는 가면을 쓰고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것, 2장을 통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연히 만났어. 우연히 그런 일이 생겨서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조작이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인간이 그 어떤 것도 의지를 품고 조작했다, 이런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우연은 무엇이냐? 아니,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우연은 무엇이냐?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연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위해 많은 일을 하셨음을 믿으십니까? 3장 15절을 보시면 룻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보아스는 곧장 어디로 갑니까? 성문으로 갔습니다. 18절 나오미의 말처럼 보아스는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체하지 않고 성문으로 들어갔습니다. 4장 1절, 그리고 거기에 앉았습니다. 성문은 어떤 곳입니까?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매매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런저런 공식 모임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재판과 같은 법적인 일을 확정짓는 곳이 성문입니다. 거기에 앉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재판을 위해 재판관으로 성문에 앉은 것을 의미합니다. 보아스는 재판을 열고 재판을 주재할 정도로 높은 명성과 권세를 가진 유력한, 2장 1절, 유력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장 1절을 잘 보세요, 여러분. 보아스가 재판을 위해 자리에 앉았는데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2장 4절에서 보았던 그 단어, 마침, 할렐루야, 때마침 보아스가 언급한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갔습니다. 보아스는 그를 불러서 이쪽에 앉으시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얼른 10명의 성읍 장로들을 불렀는데, 성읍 장로들 10명, 이들은 누구인가? 증인의 역할도 하고 재판을 청취하여 판단하기도 하는 배심원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베들레헴 사람들 모두가 방청객이 되어 이들 모두를 주목하고 있는데, 보아스는 입을 열어 재판을 소집한 이유를 설명한 후에 2가지 안건을 처리합니다. 3절과 4절을 보세요. 아무개여, 보시오. 당신과 나의 친족인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가 모압에서 돌아온 것을 알고 계시오? 그리고 그 나오미가 밭을 내놓은 것, 이것도 알고 계시오? 이 땅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첫 번째 고엘인 당신에게 있는 것, 이것을 알고 계시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나오미의 가정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소? 지금 당신은 당장 이 자리에서 결정하시오. 나오미가 내놓은 그 땅을 당신이 살지 사지 않을지 이 자리에서 결정하시오. 당신이 사지 않는다면 내가 살 것이오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첫 번째 안건은 무엇입니까? 땅 문제입니다. 베들레헴은 큰 도시가 아닙니다. 땅 매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가 이스라엘 사회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친족에게 속한 땅이 어디인지 이것을 잘 알고 있어요. 아무개도 분명 친족인 나오미의 땅에 관해서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오미가 죽으면 유대법에 따라 희년이 돌아올 때에 그 땅이 공짜로 자기한테 주어지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아마도 아무개는 그 희년 때까지, 아마도 얼마 남지 않았을 그 희년 때까지 그냥 민기적거리면서 대충 넘어갔다가, 나오미가 나이가 많고 하니까 곧 죽을 것 같거든요. 나오미도 죽고 하면 그러면은 저 땅을 내가 그냥 꿀꺽 삼켜야지 라고 계산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물을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알면서도 나서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음 고엘인 보아스가 재판을 열고 그 재판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 베들레헴의 백성들이 다 모여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추궁을 하는 거예요. 당신 이거 몰랐어? 당신 이거 몰랐어? 이거 몰랐어? 지금 결정해. 살지 말지 라고 하니까 체면이 있잖아요. 이 시대 남자들 체면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체면이 있으니까 오케이라고 했을 것이에요, 이 사람. 그런데 그것보다도 왜 그 땅을 사겠다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름을 밝힐 가치조차 없는 아무개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 때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할 자들이 있다고 하셨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은 아무개가 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일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4절 끝에 아무개의 답이 있네요. 내가 물으리라. 아무개가 그 땅을 구입하겠다고 나섭니다. 6절을 보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득이 되기 때문에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그 땅을 사겠다고 한 것이에요. 어이구,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아무개가 그 땅을 산대요, 여러분. 보아스하고 그러면 룻은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잠깐 시간을 거꾸로 돌려보자고요. 3장 9절을 보세요. 룻은 2가지를 요청했습니다. 당신은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소서. 첫 번째 요청인 기업을 물으는 것은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땅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땅에 대한 책임. 자, 이 문제는 나오미가 땅 매매를 위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성문에서 아무개와 보아스 등의 고엘들을 불러놓고 당신이 나의 고엘인데 이 땅을 살지 안 살지 결정하시오라고 공식적인 절차를 밟으면 되는 문제예요. 땅의 문제는. 며느리에게 목욕해라, 향수를 발라라, 고운 옷을 입어라, 야밤에
저 타작마당에 가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거 잘 보았다가 보아스가 어디에 가서 잠을 자는지 그거 유심히 보고, 그리고 보아스가 잠자리에 들면 그거 덮고 있는 이불을 살짝 들어가지고 그 옆에 누워라 라고 이 위험천만한, 오해를 살만한 이 일을 갖다가 자기 며느리에게 시킬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당신의 옷자락으로 자신을 덮어달라는 롯의 두 번째 요청이 있는데요. 이 요청은 무엇이냐면, 당신이 기업을 무르겠다고 하면 그 기업 무르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라고 방법을 제안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Will you marry me? 결혼이라고 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룻은 땅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고엘법을 대를 이어 가문을 지키는 일로 확대 해석하며 연관시키므로 보아스에게 자신과 결혼하여 엘리멜렉 가문의 재산도 지켜주고 대가 끊어지는 수치로부터 지켜달라고도 부탁을 한 것입니다. 롯의 이러한 요청에 대한 보아스의 반응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보아스의 반응 뭐예요? 함께 시작. 당신과 결혼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하리이다. 3장 11절을 보세요. 보아스는 내 딸아, 내가 네 말대로 내게, 그 다음 단어 뭐예요? 다 행하리라. 룻이 요구한 두 가지, 땅을 사는 것, 땅을 살 때 어떻게? 결혼해서 사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남편이 자식 없이 죽으면 과부가 된 여자는 다른 남자를 통해 아들을 낳아 가문의 대를 잇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가 나는 대목이죠. 오늘날 우리 안경을 끼고 들여다보면 여자가 무슨 애 낳는 무슨 뭐 기계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에는 그랬어요. 이 시대에는 하루는 사두개인들이, 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부활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 알려주기 위해서. 자,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아유, 선생님, 어느 집안에 7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 중에 아기가 없이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형수와 잠자리를 했어요. 그런데 둘째도 아기를 갖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셋째가 이 형수와 잠자리를 하는데 세월이 흘러도 아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이 셋째도 죽었습니다. 넷째도 그렇게 해서 죽고, 다섯째도 그렇게 해서 죽고, 여섯째도 일곱째도 모두 다 그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이런 예를 하나 들었어요. 자, 우리가 들을 때 이 이야기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아니,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지요. 우리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고대에는 전쟁이 많았죠. 전쟁이 많으면 누가 불려나갑니까? 남자들이 불려나갑니다. 젊은 남자들이 불려나가서 어떻게 돼요?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부가 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럼 그 여자들, 젊은 여자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과부들로 하여금 재혼하게 하고, 형제들끼리라도 그렇게 하게 하고, 그래서 아이를 낳게 해서 대를 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아들을 또 낳아서 군사력을 증강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한국의 고구려 시대에도 이러한 결혼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기 형사 취수혼 보입니까? 혼은 혼인이에요. 결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이 죽으면 결혼한다, 장가든다, 형수에게. 형이 죽으면 형수에게 장가드는 혼인 해가지고 형사 취수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말이 너무 깁니까? 그냥 형수하고 혼인한다고 해서 수혼제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자, 대를 잇는 거예요. 개는 이을 개자, 대를 잇는 혼인법 해서 계대혼인법이라고 이렇게 불리우기도 했죠. 우리나라에도 저러한 법이 있었고 많은 나라들이 저러한 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설교를 이어가면서요, 저러한 결혼법을 가장 짧은 단어인 수혼법이라고 제가 부를게요. 수혼법, 형수하고 결혼하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수혼법은요,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실제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해지던 혼인법입니다. 형과 가장 가까운 사람과 잠자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기를 낳는 것, 이것이 바로 수혼법이에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 38장을 보게 되면 다말의 경우가 바로 그 경우입니다. 유다의 그 며느리 다말의 케이스가 바로 그 케이스예요. 고대 근동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이냐? 자식 없이 홀로 된 과부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홀로 되어 가난과 외로움과 수치와 싸워야 했던 과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성의 죽은 남편과 가장 가까운 형제나 친척이 홀로 된 여인을 거두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종의 일부 다처제를 허락하신 것인데, 이 경우에 남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자를 위한 것이에요. 육체적인 만족이나 쾌락이 목적이 아니라 죽은 자의 대를 이어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후손 출산이 목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법을 실천함으로 이방인과 몸을 섞지 않고 가능하면 같은 지파 내에서 결혼함으로 혈통을 보존하고 같은 가문 내에서 결혼함으로 가문의 가치관을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두개인들은 수혼법의 취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결혼 자체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부활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수혼법을 갖다가 마음대로 갖다가 들먹거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시며 아브라함도 모세도 이미 오래전에 죽어 그들의 육신에 생명이 없지만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죽은 자가 아닌 산 자를 위해서 무엇을 할지 고민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수혼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형수와 결혼하라는 법 조항만을 따지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 전 삶을 통해서 씨름하며 그의 많은 편지들 속에서 강조했듯이 율법 조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 정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6절이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조문하니까 말이 어려워요. 율법을 적은 율법 글자 있잖아요. 글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적은 글자는 우리를 판단하여 징벌을 내려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은 살린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살리는 것이에요. 구원하는 것이에요. 징벌하고 죽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라는 책 속에 있는 글자들이 아니라 그 글자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시편 잠시 또 시작했어요, 그렇죠? 이제 다음 주 내일 모레 화요일 말고 그 다음 화요일이 되면 예레미야를 또 우리가 쭉 읽어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 글자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해 주옵소서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룻과 보아스는 고엘, 즉 친척에게 속한 땅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하나님의 율법 조항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즉 땅이 아닌 사람을 구속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어요, 여러분. 땅이 아닌 사람을 구속하여라. 그래서 땅뿐 아니라 후손이 끊겨서 이 땅의 역사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나오미라는 여인을 책임지고자 그러한 결단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3장 9절에서 룻이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으소서 당신은 기업 물을 자입니다 라고 말한 의미입니다. 3장 11절에서 보아스가 말한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룻과 보아스 모두 둘 다 율법 조문을, 율법이라고 하는 그 글자를 초월해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헤세드를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율법 어디에도 고엘법과 수원법을 묶어서 실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 별개의 법입니다. 그리고 룻과 보아스 외에 이 두 가지 율법을 결합시킨 사람은 성경에서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특별히 보아스는
두 개의 율법, 즉 고엘법과 수원법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대 근동에서 가장 불쌍한 두 명의 여인을 구속시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하기 위해서 다시 성문에서 벌어진 재판으로 우리는 돌아와야 하겠습니다. 자, 1순위 고엘이 누구였어요? 아무개였습니다. 아무개는 보아스의 말을 듣고 나오미의 밭을 내가 구입할게 라고 말을 했습니다. 보아스는 이러한 답을 예상이라고 했다는 듯이 자, 두 번째 안건으로 재판을 이어갑니다. 5절을 보세요. 5절 직역할게요.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우기 위해서 죽은 자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반드시 사야 한다. 네가 반만 사서는 안 되고 모압 여인 룻도 사야 돼. 자, 풀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아무개 당신이 나오미에게서 그 집안의 밭을 산다고 했으니까 그 집안의 대를 잇는 책임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방 여인 룻과 당신은 결혼해야만 합니다. 아무개가 땅과 함께 룻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 결혼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고대 유대법에 따르면 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이 생물학적으로는 아무개의 아들이지만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그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냐? 엘리멜렉의 아들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룻의 죽은 남편 말론의 호적에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무개는 나오미에게서 땅을 사지 않았습니까? 돈을 내고 땅을 샀잖아요. 그런데 룻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면 그 땅을 그대로 누구한테? 그 아들한테 주어야만 합니다. 자기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갔는데 그 돈을 회수할 길이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 이제 6절에 있는 아무개의 반응을 보세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보아스 당신이 물도록 하시오. 손해보다는 나는 약간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는 분명 과장하여 말했을 것입니다. 이 재판에 참여한 10명의 장로들과 이 재판을 지켜보는 베들레헴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구기는 일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무개는 손실 보는 것이 싫어서 자기가 한 말을 번복합니다. 분명 땅을 사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나 그럼 땅 안 살래 라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자, 1장에 누가 등장했습니까? 나오미의 또 다른 며느리 누가 있었습니까? 오르바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갈래요 라고 한번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말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서 떠나간 이 오르바와 이 아무개가 서로 이렇게 싹 겹쳐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7절과 8절을 보시면 아무개는 이러한 자신의 입장을 확실히 하려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신발을 벗어가지고 보아스에게 던져줍니다. 권리를 넘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 대한 모든 그 권리를 내가 당신한테 넘긴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그나마 가지고 있던 밭을 팔면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개는 싼 값에 나온 땅을 꿀꺽하여 자신의 재산을 불릴 생각만 했지 나오미와 룻이 처한 실질적인 어려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율법 조항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것만 챙기려는 사두개인들과 다를 바 없기에 그는 아무개인 것이에요. 반면에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손익을 따지는 경제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담고 있는 헤세드로 고엘법과 수원법을 이해했습니다. 고엘의 책임은 법적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었는데도 아무개처럼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거부한다고 해서 그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땅과 그리고 룻도 책임지겠다고 기꺼이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책임을 지겠다라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절차를 밟았죠. 고엘법과 수원법 모두를 지켜서 한 가족의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대를 잇는 문제까지 감당하겠다고 하나님과 베들레헴 백성들 앞에서 보아스는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이러한 보아스를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결혼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셨고 심지어 십자가, 수치와 고난이라고 하는 것까지 감수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두 가지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딱딱할 수 있고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고헬법도 수원법도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약자를 보호하라고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산기 두들기기 바빴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계산기를 두들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법을 주셨느냐? 약자를 보호하라고 주신 것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어. 그러면 이 축복을 가지고 내가 약자를 보호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나와 결혼해 주세요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 당신과 결혼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헤세드예요. 헤세드. 적어놨잖아요, 저기에. 헤세드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책임을 믿으십니까? 변하지 않는 언약적인 사랑인 이 헤세드로 섬기며 베푸는 것이 율법 정신이고 성경의 핵심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한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으로 믿는다면 신랑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룻처럼 보아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을 이제는 베풀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과 결혼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난주에는 우리 예수님께 결혼해달라고 프로포즈를 했고 오늘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요한서신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이 된 그러한 사랑으로 룻과 보아스처럼 사랑하며 살도록 용기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